오늘도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시사 톡톡 5번째 방송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거룩한 방파제인가 가증한 차단벽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전국 지도자 영성대회가 열립니다. 저 위에 보면 프레카드로 거룩한 방파제라는 말이 써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한국교회 차별금지법 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라는 거창한 그럴듯한 구호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온 영국의 한 변호사가 강연을 했는데 차별금지법은 문화공산주의 등등이라네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신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다는 신문은 역시 기독일보 2023년 1월 30일자 신문인데요. 한국교회 차별금지법 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라는 큰 제목 아래 이렇게 말합니다. 전국 지도자 영성대회준비위원회 대회장 오정호 목사가 30일 오후 경기도 안성 소재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거룩한 방파제라는 주제로 2023 전국 지도자 영성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날 오후부터 오는 2월 1일 오전까지 차별금지법 반대, 교육과정 개정 반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반대,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에 앞장선 목회자 및 시민단체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차별금지법은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준 유럽과 북미, 남반부 기독교 선진국들의 교회와 국민들을 강력하게 미혹시키고 있다. 미혹. 그들은 미혹당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혜롭고 성서적이어서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많은 측면에서 유럽과 북미 선진국의 문화를 기술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런 유럽 북미 선진국의 동성애 지지나 이런 현상을 어리석은 사람들의 미혹처럼 폄하하고 있네요. 잘났다 정말. 이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아동과 청소년 성행위, 낙태행위 등 하나님이 죄로 정한 악행들을 정당화하고 동성애 그리고 성전환을 정당화하지만 아동과 청소년 성행위가 얼마나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에도 과연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건 특히 성숙하지 않는 미성년자를 향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재론할 여지가 없는데 흔히 이제 동성애를 허용하면 유아성애, 아동성애도 허용하게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실드를 쳐요. 심지어 여성 안수를 주장하면 결국 동성애도 주장한다. 이렇게 이제 여성 안수를 최후의 보루, 방파제처럼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그 보수 교단이 있죠. 낙태는 이제 선진국에서 이미 상당히 많은 입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제 관행이 개선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러죠. 이 문제도 뜨거운 감자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강타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한다는 말은 뭐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너무 일반하고요. 지나친 과대 해석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이 악행들을 반대하는 신앙과 양심의 소신마저 인권 침해로 몰아 금지시킨다. 이건 잘못된 완전 왜곡된 주장입니다. 소신 표현마저 인권 침해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혹은 악의적으로 뭐 설교나 어떤 강단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면 이건 잡아간다, 처벌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게 아니고요.
취직이나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택하셨고, 한국교회만 택하셔요? 서양의 유럽의 세계교회는 안 선택한 거예요? 한국교회만 유일하게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인가요? 참. 2007년부터 이 악한 차별법, 건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운동은 15년간 미혹되지 않고 한국교회와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전개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국 지도자 양성대회를 통해 선진국들 중 차별금지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최초의 나라와 교회가 되는 섭리적 사명까지 잘 감당하여 다른 열방의 국가들과 교회들이 차별금지법을 막거나 폐기시키는 것을 돕는 선교적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번 전국 지도자 양성대회의 사명이라고 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하나의 최전선에서 방파제를 쳐서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돕는 어떤 선교적인 책임을 감당하자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번 대회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의 깨어남과 연합을 촉구하며 서구 기독교계의 지도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주강사로 와서 한국교회에 주는 비전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라며 마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막기 위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군대를 부르시고 세우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의 깨어남, 아직 깨어나지 않고 잠자고 있으니 깨우자, 이런 말은 이해가 되는데 연합을 촉구한다. 이 말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선에서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동성애 찬반과 차별금지법 찬반은 특히 많은 교회 분열을 일으켜왔어요. 미국의 많은 감리교회가 이 문제로 지금 분열되고 있고 교회를 탈퇴한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끌어내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동성애자들까지 성소수자까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진지한 모임을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이것을 막 선동적으로 찬성한다 반대하면서 서로 투쟁했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은 교회의 연합을 야기하기보다는 훨씬 심각한 분열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한국교회의 진정한 연합을 추구하는 것인지 분열을 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첫날 개회 예배는 홍호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291 목사의 대표기도로 오정호 목사의 설교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자세한 순서를 맡은 분들의 주장을 요약한 기사는 여러분이 직접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유독 눈에 띄는 게 이제 감리교 쪽 경향입니다. 경야사 순서를 맡은 김찬호 감리교 동성애 대책위원장인데요.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 반인권적, 반국가적 법안이다. 반성경적이다. 성경의 문자적으로는 반성경적이죠. 그런데 특히 감리교가 교회 세습을 매우 선도적으로 실시해온 교단인데 이건 반성경적이지 않은가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은 세습이다.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인가요? 지금도 제사 드리고 있나요? 동물 제사를? 반인권적이다. 인권을 위하여 이것을 어떤 성소수자나 성에 대한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도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인권적인 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반인권적이라고 거꾸로 뒤집습니다. 심지어 반국가적, 무슨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간첩 행위하는 것처럼 반국가적이랍니다. 반국가적이에요? 야, 진짜. 그러면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모든 나라의 시민들은 다 반국가적인 인물이었나요? 이런 인물을 왜 저 사람들은, 저 국가들은 공공연히 허용하죠? 그러면서 왜 국가가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잘 있죠? 동성애자들과 젠더 이데올로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성혁명 운동에 대해 기독교는 반대하며 하나님이 사람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지으신 창조 질서와 거룩한 가정을 지키는 사역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제가 여러 번 설명한 내용을 또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성경이 한 남자 한 여자 창조 질서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되겠어요? 우주 물리학이나 진화론이나 여러 가지 윤리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금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한번 창조한 창조 질서는 영원한 것인가요? 변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는 영원히 남자와 여자라고 고정되어 있나요? 동성애 현상을 공부해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의 인위적인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성 정체성에 대한 인위적인 구분이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수많은 다양한 성 정체성이 존재하고요. 제3의 성, 중간성 등등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방조하시고 허용하시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한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가 아닌가요? 거룩한 가정을 지켜야 한다. 성소수자와 동성애가 가정을 해체시킵니까? 이들이 이제 여기 나오면 이제 그들이 이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 그런 구조를 만든다 그러는데 동성애자들은 물론 아기를 출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이래 동성애자는 일정한 비율로 있었고요. 지금이 많아 보이는 것은 아마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겠으나 이제 공개적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커밍아웃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많아 보이지 동성애가 원한다고 되는 건가요? 제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자가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동성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어떤 호르몬의 그 변화나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의 요인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성 정체성이 변해간다는 것은 이제는 의심할 수 없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들 때문에 인류가 망하나요? 인류 역사 이래 일정한 프로테지의 동성애자가 있었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왔어요.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게 동성애자가 결혼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아서 그런가요? 그들은 매우 소수이고요. 대다수 양성애자들이 결혼 않고 출산하지 않는 이런 구조 때문에 인구가 줄고요.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이거 누가 이런 현상을 만들었나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요? 그게 무슨 동성애자와 상관이 있나요? 동성애자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혼란시키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 이상 깊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외국에서 온 여자 변호사가 이런 소리를 했대네요. 차별금지법은 문화공산주의, 이기는 길은 복음이다. 아유, 또 새로운 형태의 메카시즘이 등장했나요? 문화해결주의, 문화독재주의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문화공산주의가 뭐야? 공산주의는 경제적 개념이 아닙니까? 물질적인 평등이나 나눔을 추구하는 경제적 개념에 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여기다 갖다 붙이죠? 이렇게 공산주의 좌파 빨갱이라고 붙이면 겁먹을까봐 그리고 자기들이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질까봐 이렇게 하나의 전략적으로 이 말을 붙이나요? 일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주의자들이 새로운 막시즘 무신론자들의 어떤 그 교회 파괴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대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크게 깊숙이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참 아무데나 공산주의 새로운 메카시즘의 등장같이 보입니다. 와. 이날 두 번째로 강사라고 나선 윌리엄스 변호사는 자기 나라 영국에서나 열심히 활동하죠. 왜 한국까지 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우리는 우리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지 왜 굳이 외국 사람들까지 빌려와서 이렇게
사대주의적인 생각을 퍼뜨리는지. 그렇다면 동성애도 선진국의 현상이면 그 사람들도 빌려오고 받아들이죠. 굳이 뭐 영국 사람을 여기까지 초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싼 돈 들여서 다 헌금 교회 돈 들여서. 이만한 주장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튼 이 사람들의 이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문화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들리며 여기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운운합니다. 평등을 말한다며 이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평등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주 평등을 원한다면서요. 그럼 왜 평등을 거부합니까? 불평등을 원하는 자유를 달라. 차별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거 아닙니까? 이 새로운 문화공산주의는 어떠한 행동 양식과 동일해야 함을 강조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일한 사상과 발언, 동일한 행동 양식을 어떻게 강요하나요? 다수결에 따라 51%만 찬성해도 싫어도 우리는 그걸 수긍하거나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어디 있나요? 그런 획일적인 사회가 가능한가요?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다투어서는 안 되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통과된 법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설득하고 계속 운동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면 되죠. 모든 인간이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입법화 과정이 이렇게 획일주의, 전제주의, 독재주의는 아닙니다. 이걸 독재주의로 몰아가다니요.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표결 방식을 독재와 같은 것으로.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고요. 억지 논리고 왜곡입니다. 이어 이것은 동성결혼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며 동성결혼이 좋고 양성결혼이 나쁘다가 아니라 동성결혼은 나쁜 것인데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타고난 성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바꿔지면 어떡할래요? 실제적으로 바꿔지는 걸 어떻게 부인하나요? 거부할 수 있나요? 뭐 낙태 문제는 다음에 뭐 다시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논의하겠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틀을 깨뜨려 버린다. 아이고, 지는 얼마나 많은 성경의 틀을 깨뜨리고 살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지동서를 받아들이죠. 그 성경의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당신은 진화론 혹시 조금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그것도 성경의 틀을 상당히 깨뜨리는 거예요. 당신은 전쟁에 참여하고 총을 쏩니까? 형제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적에 당신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팔도 떼라고 그럽니다. 폭력, 전쟁을 성경은 반대합니다. 그 영국 얼마나 세계에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나요? 당신은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지지함으로써 성경의 틀을 깨뜨리고 있지 않나요? 성경에는 이자, 고리대금 금지를 굉장히 강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자, 은행 거래 전혀 안 하나요? 등등 말하자면 이를 셀 수 없는 많은 성경의 틀을 당신은 깨뜨리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영국에 있는 교회들 이 문화적인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영국에 있는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국은 참 후진국이고 미개한 나라인가요? 미혹되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넘치나요? 당신 혼자만, 당신들만 지혜롭고 성경적인가요? 대영 제국은 아니지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멍청하고 무지한 사람들인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주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가정한 차단벽 역할을 합니다. 자신은 거룩한 방파제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국 표회화 세상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고 자기들끼리 달팽이처럼 달팽이 껍질 속에서 그냥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겠다. 달팽이 바깥의 세상은 다 더러운 세상이다. 우린 차단벽을 치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거 아닙니까?
방파제라고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악한 세력을 막는 방파제라고요? 그렇게 방파제 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방파제처럼 보이겠어요? 당신들이야말로 세상과 대화하지 않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죄인들이라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공감하면서 공존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세상과 당신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겟도 안에 갇혀서 살려고 하는 차단벽 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난 그렇게 보입니다. 참. 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시사톡톡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동성애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신문을 보니까 의외로 이 문제가 내가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거의 매일마다 이에 관한 기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낚이거나 끌려간 기분은 있습니다. 제발 저는 이 땅에 필요한 많은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동성애 전사로 만들어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성애 현상, 차별금지법은 교회의 운명과 성패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동성애 하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교회에는 청년들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있고요. 노인들에게 이런 소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인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한다고요?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지만 말고 당신들도 좀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거꾸로 외칠걸요? 교회가 지금 이 문제로 골머리 고민하고 모여서 대회를 열 그런 기회와 상황입니까? 교회가 지금 얼마나 내외적으로 심각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이런 교회 내외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대회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교회의 운명과 성패와 전도와 아무 상관없는 이런 문제 가지고 열을 내고 교회에 아까운 헌금과 교회의 시간을 낭비하니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들의 교회를 향하여 비웃을까봐 하나님도 여러분의 형태를 보고 웃으실까봐 비웃으실까봐 우려가 됩니다. 자,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원치 않게 오늘도 이렇게 동성애 문제를 건드렸는데요. 더 이상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설령 죄라고 합시다. 심각한 악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이 땅의 고통, 악,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건 얼마나 웃기는 현상인가요? 이태원 참사자들, 기후위기 문제, 이 환경 파괴, 극심해지는 빈부격차, 실업자 문제, 노인들의 그 자살, 청소년들의 자살, 이런 문제는 전혀 눈에 안 들어오나요? 교회 위기,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그 교회의 분열이나 교회의 어려운 것을 호도하려고 오히려 이 문제를 끌고 가면서 교인들에게 온통 이쪽에 신경을 쓰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부패나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위장 전략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 너무 나가면서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짜 더 중요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